오늘 말씀은 애굽이 당할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는 애굽과 구스가 당할 수치에 대한 상징 행동으로 유다에게 그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선지자의 예언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의지하려던 애굽과 구스가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하여 경고하셨지만은 유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고 고집센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버티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니 속히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을 공격하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언 행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르곤은 애굽이 주도한 반아수르 연대에 참여한 아스돗의 반역을 응징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스돗을 돕기는커녕 피신한 아스돗 왕을 아수르에 넘겨주므로 동맹을 배신합니다. 이처럼 애굽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였지요. 유다가 아수르에 맞서려고 애굽을 의지한다면 그들도 아스돗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각종 사건들을 우리가 예사롭게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자꾸만 경청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3년을 지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떠안는 선지자의 열정도 비할 데가 없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를 포기하며 백성을 섬기는 선지자의 열정 때문에 유다는 징계를 받지만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리 괜찮은데 놔두지 그냥. 왜 또 오늘따라 또 자꾸 그러고 그래. 가서 앉아 그냥. 아까처럼 놔둬. 지금 소리 갑자기 쑥 줄어가지고. 자, 어디까지 했지?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그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못 말린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켰지만은 또 이 선지자도 그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순종해주고 따라가 줬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애굽과 구스의 몰락은 그들을 의지하던 해변 민족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이의 배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던 이의 무능력에 여러분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 삶을 의지할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만큼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그 다음 일을 또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